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회복하고 땅을 다 나눠줬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렸을 때쯤일까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입다의 주장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을 얻고 약 한 300년 전후, 300년 전후 그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다 사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1장 2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어요. 가나안 정복하고 한 30년 동안 더 사시다가 이렇게 부름받고 이제 가신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죽어서 이제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 신앙의 어떤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다 살고 있는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12명의 사사들을 시대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서예요. 근데 이 사사기서를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볼 수가 없어요. 12명의 사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사사기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성경을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사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뜻이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들과 같은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사기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고난을 당해요. 그럼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요. 그러면 또 살만해지거든요. 그러다 그 사사가 죽거나 아니면 없어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어요. 타요. 파도를 타듯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 사사 시대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지만 돼요. 그러면 질문하셔야겠죠. 어떻게 해야지만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사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셔야지만 돼요. 사사기를 그냥 그건 역사적인 이야기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해하면 전혀 우리에게 생명이 안 되잖아요. 사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런 말씀이겠죠. 너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회복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회복할 때뿐만 아니라 아마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다 죽고 새로 그 역사와 믿음의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대적들을 흩으셨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해 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하는 너희가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이 말씀이 바뀌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셔야지만 돼요. 그렇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너에게 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땀을 흘리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눈물의 이유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탄식하게 돼요. 그럴 때 사사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눈물이 나야 하고 땀이 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물이 나게 하고 땀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는 눈물이나 땀이 나기 전에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예배 가운데 아니면 설교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됐나 봐요. 명절이 돼서 우리 형님 집에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부모님들을 추모하고 그러는 시간을 갔는데 우리 형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도 어른 돼봐라. 그러면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해봐야지만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이유는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지. 너 다 경험해서 깨달으라고 아픔
실패 다 경험하고 깨달으라고 부모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보라고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래서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거 경험해야지 겪어봐야지 깨닫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건데요? 여러분 질문하셔야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래요. 뭐냐면 역사를 기억하는 거래요.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은 잘 아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이제는 까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게요. 요즘 시대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저쪽 유럽도 그렇고 예전 역사를 갖다가 다 깨트리고 지우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다 잘한 것도 아니고 다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다 잘한 것도 아니고 다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옛날에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를 이제 다 정복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콜럼버스가 다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두환상을 다 깨트리고 저 미국에서는 그 콜럼버스의 동상을 말로 끌어내려 다 깨트리고 물에 빠뜨리고 또 저 유럽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시대는 그것이 옳았던 거고 그 시대는 그게 잘하는 게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그렇게 다 지금의 관점으로 역사를 다 뒤집어 버린다면 그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우리 모두의 교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회를 축복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든 때였으니까. 일제 수탈을 당했죠. 그 다음에 전쟁을 겪었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 다니면 복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이걸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신시대 목회자들은 기독교 신앙은 축복이 아니야. 기복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외면하고 부정해버리는 이런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평안과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힘들게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살던 그 믿음의 감격들을 다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걸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해서 이 땅을 이렇게 일궈내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들의 신앙을 여러분들 기억해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서 세상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복을 외쳤어도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들은 그거 틀렸어라고 말하며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이거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은 내가 지금 새롭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섬김과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더 발전, 계승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것이 없어요.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래요. 그렇죠? 이게 뭐 제 개인적인 목회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고백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못한 거는 못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삼아서 우리가 바꿔나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는 한 가지 잘못했으니까 다 틀렸어라고 외면하고 매도하고 깨트리고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역사관인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또 50년, 60년 지나고 나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도 지금 잘한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역사 앞에서는 다르게 심판을, 판단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 못하고 다 잘하고 그랬겠어요.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하기만 했겠어요. 다 못하기만 했겠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더 좋은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 인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우연치 않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때, 믿음을 본받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힘들 때가 있어요. 잘했든 잘못했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 때가 있으면 너희는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때 힘들 때 있다라는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때 더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4절 말씀 보니까 힘들 때가 올 수 있다.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땀이 날 때가 있다. 그럴 때 너희들은 더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어야지만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두 번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자기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회복하고 약 300년쯤 지났을 때 입다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한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났을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일,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 그 다음에 그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 이 모든 걸 다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는데 왕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을 말씀하는데 왜 두 번을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 신앙이 제멋대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신앙이 제멋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했던 거예요. 그것이 17장 6절에서부터 나와요. 거기 보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그 은덩어리를 갖다가 어디다가 숨겨놨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막 찾았는데 이제 미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거 여기 있어요 하고 갖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걸 다시 찾는 게 기뻐가지고 그 은덩어리로 신상을 만들어요. 어떤 신상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이든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모셔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유대인이 아니라 레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방황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왔는데 미가가 물어보고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아, 난 레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러면 너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줄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라고 미가 집에 제사장을 삼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단 지파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하러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상을 보고 신상을 빼앗아 가요. 그리고 그 레이인도 다 데리고 가요. 막 이런 모습을 해요. 신앙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 했던 신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개인 제사장을 삼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되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제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상황윤리 이런 거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다 죄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난 6월달에 엊그저께 지난주 6월달에 종교 통합 총회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었어요. 스웨덴인가 스위스인가 거기서 하겠다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겠다고 이런 엄청난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연기돼 버렸는데 언제 한다라는 계획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 총회를 했잖아요. 다 죄, 인본주의, 다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종교 하나다라고 하는 다 죄인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해서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모임도 다 죄인 거예요. 근데 감리교회 아무개 목사가 가가지고 뭐 축복식을 한다고 하면서 작년에 여러분들 축도해 주는 거 봤죠? 다 죄인 거예요. 나름대로의 신앙인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거기 자리에 가서 축복식을 한 그 사람을 제명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그를 명분을 못 찾는 거예요. 똑같이 그 밥에 그 마무리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신앙은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계명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래서 제 멋대로 한 거예요.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한 거예요. 뭐냐면 생활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21장에 보면 나와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첩이 있었는데 첩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친정으로 보냈는데 이 남자가 아휴 이게 내가 잘못했지 그래도 내 가족인데 내 식솔인데 내가 데리러 가야 그 처갓집에 가서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못된 종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 밤에 오늘 네 집에 온 손님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그 장인이 사인은 못 내주고 차마 그 딸을 결혼한 그 딸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된 놈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욕보이고 놔줬는데 새벽에 그 여인은 문지방에 또 손을 얹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된 남자가 그 죽은 그 첩을 데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시체를 갖다 12조각으로 다 잘라요. 그 12지파에 다 보내요.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이런 일? 다 모여요.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갖다 공격을 해요. 베냐민 지파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가지고 막 수천 명이 죽어요. 또 한 번 공격을 해요. 근데 또 수천 명이 또 죽어요. 수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네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 남, 여, 어린아이 다 죽는데 600명만 남아. 600명. 베냐민 지파가.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악랄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밤에 그러면 되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았는데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 형제의 족속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들에게 뭐 여자를 죽이니까 딸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도 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600명이 가가지고 여인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성을 해다가 이렇게 다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요. 이 600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베냐민 지파가 너무 악랄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수만 명이 죽어요. 베냐민 지파의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타락했냐. 상식도 없고 윤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인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타락해버린 생활이요. 교회 다닌다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면 되겠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활이 타락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법은 성도의 생활은 사실 윤리보다 더 고상한 빛이고 향기여야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윤리 이상의 윤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상과 정신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세상의 빛이며 맛이며 세상 사람들의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라. 세상의 희망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내 신앙이 내 생활이 지금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지만 돼요. 자유롭죠. 내 시간인 것 같죠. 우리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고 그 기회 때문에 더 낮아져야 되고 그 기회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기회 때문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 물질이라고 하는 기회, 그 다음에 건강이라고 하는 기회, 평안함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기회들을 내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신앙도 내 멋대로, 생활도 내 멋대로. 그러면 되겠냐고. 오늘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내 모습을 한번 드러내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좀 희망을 좀 품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도 제멋대로고 생활도 제멋대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인 거예요. 20장 말씀 보면 20장 47절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아요. 근데 이 시체 12조각 사건 때문에
모두 전멸되다시피 해가지고 600명이 남는 건데 베냐민 지파만 타락해서 베냐민 지파만 심판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지파들도 수만 명이 이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600명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성결했을까요? 아니죠. 바르게 마신 대로 살지 못했던 건 맞아요. 그러나 20장, 21장을 보면 다른 지파까지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600년 남은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다시 뭔가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오는데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때 살아남은 이 6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지파 중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들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화려해졌죠.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화려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잃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철야하며 눈물을 흘려 금식하며 일구하는 그들의 그 신앙이 그건 기복신앙이야. 그건 저질인 거야.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신앙이야. 그러면서 외면해요.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교회 다음이 희미해져 버린 이런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역시 그렇구나.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인정과 칭찬과 명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 똑같은 시대인 거예요. 사람들이 풍요롭고 잘 살게 되어졌지만 상식이나 정의나 인정이 없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시대. 텔레비에서 아주 주문처럼 담았잖아요. 1박 2일 중에서 나만 아니면 돼요. 그 인기 많은 프로그램에서 주문처럼 나왔더니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지금이 다시 시작할 때 그런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야지만 돼요. 하려면 6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만 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 드려야죠. 베냐민처럼 타락했지만 이스라엘처럼 신앙이 약해졌지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늘 향해서 여러분들이 응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결단하고 기도의 제목 삼고 오늘 응답해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거기에 응답해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들 때 기도하고 힘들 때 더 순종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명성을 위하여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열심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의 말과 하나님 편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